네, 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이 책 계속 읽겠습니다. 20세기가 거의 저물어가고 있다. 이 책이 쓰여질 때를 말하는 거고요. 인류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 천이라는 숫자가 서구 사회의 계산 단위에서는 가장 큰 단위입니다. thousand, million, billion 이렇게 천 단위로 나가죠. 반면에 동양이나 한국은 만 단위로 나갑니다.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 또 천년 단위로 바뀔 때에 상당한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또 종말에 대한 그런 사상도 일어나고 합니다. 때문에 몇 해 전부터 외국에서는 밀레니엄, 천년을 주제로 한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예언이니 종말이니 하는 세기말적 주제를 다룬 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천년을 두 번째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으로 천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999년을 앞둔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종말론에 집착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 그리고 천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 천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매료시켰다.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천년기의 도래를 두려워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예언 역시 이들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천년이 지나면 사탄은 밑도 끝도 없는 무적행으로부터 풀려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또 비유적으로 해석할 거냐,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에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 또는 이 신학이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인데요. 개혁 신학은 또 장로교 신학하고 같습니다. 다 존 캘빈의 신학을 따르고 저도 장로교 신학교를 계속 공부를 했고요. 이 장로교 신학에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도 비유로 해석을 하고 3년 반, 1260일, 열흘 이런 많은 숫자들 문자 그대로 보지는 않고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에 보면 환란의 날이 10일이라고 말합니다. 비유와 상징인 거죠. 환란은 로마 제국 시대에 300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10일, 열흘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란의 때를 열흘로 정하셨으면 열흘로 끝나지 11일, 12일로 넘어가지 않아요. 3년 반으로 정하셨으면 3년 반이 되면 끝나는 거지 4년, 10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곧 끝이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라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사탄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서 세상을 돌아다닐 경우 세상은 얼마나 어지러울까.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의 두려움이었다. 999년을 맞이하는 또 천년을 맞이하는 그때의 기독교인들의 상태였다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유럽에서는 천년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세계가 맞이하게 될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게르만족의 침입에 따른 대량 학살, 6세기에 크게 유행한 흑사병, 이 흑사병, 이 블랙 데스,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이 흑사병은 이어집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문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사실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또 안타깝고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반복되는 가공스러운 기근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갖게 만들었다. 중세시대의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인 기다림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까닭 모를 공포나 집단적인 공포로 바뀌어 갔다. 특히 흑사병이 전체 유럽을 휩쓸던 6세기 말에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곧 어떤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도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렇다고 극단적 종말론이 돼서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산속에 올라가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락다운 될 때는 안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설교도 했는데 4월부터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종말과 또 개인의 종말도 생각하게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590년 흑사병이 기승을 부릴 때 교황의 자리에 오른 대그레고리, Gregory the Great는 세계 종말에 직면한 대규모의 집단적인 회개를 중세 유럽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토대로 한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파고들면서 두려움을 더욱 부추겼다. 교회가 바른 종말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이 두려움만 있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8세기에는 베드로라는 어느 수도사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7세기의 그리스 작품에서 뽑아냈으며 어느 수녀는 꿈속에서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괴물 같은 머리에 석탄처럼 까맣고 눈은 번쩍거리며 귀는 당나귀 귀와 같고 딱 벌린 아가리는 쇠갈고리로 장식된 짐승과 같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괴물 같은 머리에 귀는 당나귀 귀와 같고 이렇게 이빨은 쇠갈고리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교회가 바른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날짜에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았던 중세 사람들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천년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급속히 전율에 사로잡혔다.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지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소망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산다면 그 결혼하겠습니까? 자식 제대로 키우겠어요? 또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면 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게 되자 사람들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을 중단하였다.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길거리로 몰려나가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희망하는 열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울하고 살벌했다. 그러나 천년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세계가 파국을 맞이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세계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런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이후에도 13세기 초 칼리브리아의 수도사 플로로이드 요아킴 같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1260년에 성취되었다고 주장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천년은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은 결국 새로운 에너지로 분출되어 전체 유럽은 1000년부터 1300년까지 유럽 역사상 가장 낙관적이고 번영하는 시기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도 어느 예언자가 어느 또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누가 또 예언이나 환상을 봤는데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성경어로 말하면 도적같이 오신다 말합니다.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빨리 온다 이죠. 내 생각보다 도적이 늦게 오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빨리 올 때 준비를 못하고 대비를 못하는 거죠. 열처녀 비유의 어리석은 우맹한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그런데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유럽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천년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럽인들이 맞이하던 천년이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주전 3761년경을 세계가 창조된 날로 간주해서 자신들만의 역법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역시 유대인보다는 짧지만 주후 622년을 자신들의 역법으로 계산했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어째서 팜은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두려워했을까? 중세 시대를 이끌어가던 두 가지 축은 교황이 중심된 교권, 교회의 권세와 제국의 황제가 주도하는 왕권이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던 교황 측은 게르만족, 지금의 독일인들, 저먼을 말하죠. 게르만족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 게르만족, 독일인들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갑니다. 게르만족을 야만인으로 여겼는데 야만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로마 제국을 이어간다 이렇게 했었죠. 이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난국을 잘 수습해 나갔다. 권력자들과의 유대를 통해 교권을 키워나가던 교황들 가운데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와 파워게임에서 밀려난 크리미아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세상을 떠난 마르틴 교황과 같은 인물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로부터 직접 계승을 받았다고 지상권을 내세워 황제보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교황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Church and State Separation으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는 교회에 면세 특권을 준다, 핍박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안 하는 거지 교인들은 정치를 합니다. 교인 중에도 정치가도 있고 정책 기반자도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지는 않지만 교인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가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립니다. 미국의 동성애로 예를 들면 동성애 합법화 정치인들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타락한 자들이고 세상 권세자들이니까 교회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역할을 그런 사람들이 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인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바르게 판단할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에도 분명히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지는 않는다 이에요. 800년 성탄절 기념 미사가 끝난 뒤에 교황 레오 3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레오 3세는 왕관을 꺼내어 프랑크족의 왕 샤를 마누에게 쓰여주며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다고 선언하자 미사에 참석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신실한 황제,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황제와 그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외치며 대관식을 축하하였다. 사실 교황 레오 3세가 대관식을 거행한 데는 남다른 생각들이 있었다. 그는 이전에 위증과 간음이라는 죄명으로 일부 로마 귀족들에게 납치되어 심한 매질을 당해서 시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거의 잃을 정도가 되었다 버림을 받았다가 샤를 마누를 찾아가서 겨우 성직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교회가 타락한 거죠. 교황이 위증과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저지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세상 황제에게 부탁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교황 다시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으로 하면 2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간구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레오 3세는 샤를 마누에게 왕관을 수여함으로써 적들은 물론 일반 모두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권위를 회복하고 싶었다. 아울러 그는 누구보다 우월한 국왕으로부터 자신이 교황에게 복속된 국가의 수장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었다. 이런 그의 의도는 적중했고 샤를 마누는 이럴 줄 알았으면 로마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투덜거렸다고 한다. 11세기에 이르러서 교황권이 황제의 왕권을 압도할 정도가 되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은 황제를 퇴위시킬 수도 있고 교황은 누구에게서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당당히 밝힐 정도로 교황의 권력을 정점에 올려놓았다. 이러면서 이제 타락하는 거죠.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구의 사제를 임명하는 문제는 황제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그러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는 교황에게 그 내용을 신랄하게 따졌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항의하는 황제를 파문시켜버렸다. 이 파문을 하게 되면 교회 예배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파문은 결국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세를 황제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황제를 파문시켜버린 교황의 위력 앞에 하인리 4세는 눈물을 머금고 1077년 추운 겨울에 알프스를 넘어 교황이 묵고 있던 카노사를 찾아가 3일 동안 눈밭에서 맨발로 참회해야 했다. 3년 뒤에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되기는 했지만 교황의 권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말합니다. 굴욕이라는 말은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서 눈밭에서 무릎 꿇고 3일을 빌었기 때문에 굴욕이라는 거죠. 그 말은 황제 입장에서 굴욕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교황 입장에서는 굴욕적 사건이 아니죠. 자기의 교황권이 인정을 받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이 사건을 굴욕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기록하는 자들이 황제 편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교회가 세상 권세를 갖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하는 일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가 또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대만은 Republic of China입니다. 중국은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에요. people이 붙어요. people을 인민으로 번역할 거냐, 민중으로 번역할 거냐, 백성으로 번역할 거냐에 따라 성향이 다 드러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 4세의 다툼에서 보듯이 세속 권세를 대표하는 황제를 상대로 교황이 구사할 수 있는 무기는 파문이었다. 파문을 당하면 그 누구와도 사귈 수 없었고 죽어도 기독교인들과 함께 묻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세례에서 결혼 문제에 이르기까지 파문을 당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황제가 파문을 당하게 되면 리더십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귀족들이 황제를 바꾸자, 왕을 바꾸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세 시대를 통틀어서 이런 파문을 당해보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없을 정도로 교황들은 파문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댔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풀어져요. 안중근 의사, 천주교인 세례명 도마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죽였다는 이유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다시 복권이 됩니다. 로마 교황청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다가 연옥에 보냈다가 파문했다가 풀어줬다가 자기 맘대로 하죠. 그리고 파문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제재력을 갖춘 처벌 방법이 하나 더 있었다. 예배와 미사를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성무 집행 정지령, 인터딕트가 바로 그것인데 카톨릭은 11세기 교회법에서 처벌법으로 규정하였다. 처벌의 대상은 파문과 동일해서 개인이나 수도원 같은 법인 혹은 일정 지역이나 나라 전체가 구속을 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교황은 종을 치지 못하고 문에는 피켓을 걸어야 하며 장례나 매장은 전혀 할 수 없었다. 파문이나 인터딕트 앞에서는 국왕들도 무력할 때가 많았다. 이 현상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내리는 수찬정지나 파문에 대해서 교인들이 겁을 먹지 않죠. 카톨릭 교인들도 그렇게 겁먹지 않고 개신교인들은 아예 겁이 없죠. 이 교회에서 잘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 교회에서 처신 잘해가지고 또 직분들 얻고 또 갈등 일으키고 싸우고 다른 교회 가고 또 이러죠. 여러분 그런 게 죄입니다. 교회 함부로 옮기고 교회에서 잘못하고 다 나 따라와 이러면서 나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게 교회 짓는 죄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